아기들이 걸음마를 걷기 시작해서 걷기까지는요 무려 3,000번 이상 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20번 이상 넘어지는 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몸의 구조에 비해서 이 머리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넘어져도요 그냥 보통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쾅 하고 넘어지는, 그러면은 이마에요 커다란 주먹만한 혹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머리가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또다시 일어나서 걷고요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처럼 계속 넘어지는데도요 포기하지 않고서 또다시 걸음을 출하여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과 수고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들은요 그 아이를 붙잡고 한 발 한 발 함께 걸으면서 잘한다 아이들을 응원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그 격려하는 그 엄마의 수고와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아이는 마침내 걷게 되는 거예요. 뛰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날 수 있고요 온전한 한 인격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주 잘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성도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요 다 같이 걸음마하는 어린 아이들처럼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지만서도요 또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가망성이 없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요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발생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이 갈릴리 북쪽에 이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을 갔는데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시기를 요청한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소경에게 안수를 하는 대신에 소경의 손을 잡고서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한적한 마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소경을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소경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배척했습니다. 주님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요 당신의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치 아니하셨던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요,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미 그 딸이 죽었다고요 울고 통곡하면서 곡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고서는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도록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런 후에 그 딸을 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당신의 기적을 보이지 않기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그 한 가지 중요한 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손은 누가 붙잡습니까? 손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붙잡는 거예요. 친구, 손을 잡죠. 가족, 손을 잡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요, 손을 서로 잡는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소경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단순히 소경의 그 눈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마을 밖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 그 자리에서 전에 하셨던 방법처럼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치유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소경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겁니다.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아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그 소경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경은 육신의 그 질병의 문제를, 눈이 띄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요,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함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기 원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요, 소경에게 있어서는요, 잊혀질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을 떠서 생활을 했을 때 과연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전에는 눈만 뜨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눈만 뜨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경의 눈이 띄어졌을 때요, 그에게 모든 문제들이 과연 그의 생각처럼 해결되어졌을까요?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앞에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모든 일이 서툴렀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소경으로 있었던 옛날이 더 좋았구나. 소경으로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을 때가 더 편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경은요, 주님과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손을 잡고 그를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경의 손을 잡고서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추억, 즉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 경험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 앞에서도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결국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추억은요 홍해바다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할 때요,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뻗는 그 순간에 홍해바다가 쭉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으로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커다란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바다를요, 젖은 바다를 말렸어요. 그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홍해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지게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바로 그 밑에까지, 턱 밑까지 쫓아오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을 지체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군대와 바로는요 지긋지긋한 존재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들을 다스리던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인이었고요, 할아버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숙명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운명 같은 그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도 남지 않고 홍해바다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에 가득해 있는 애국 군대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갖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 그 70년 포로 생활 기간 속에서도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요, 나라를 잃고서 2000년 동안 방황하는 그 속에서도요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추억이 있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요 추억이 있는 그 관계는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추억이 있는 가족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함께 이겨나가고요, 함께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면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낙심되고 절망되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조금 지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의 손을 잡고서 마을 밖으로 나가고 계신 것 아닐까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조금 늦추시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눈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깊은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주님의 제자로 더욱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소경의 손을 잡고서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런 후에 소경의 눈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할 때도요 멀리 있는 그 하인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풍겨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소경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침을 뱉으셨어요. 아마 소경이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아니, 주님, 왜 나한테는 침으로 치유하세요?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좀 고상한 방법을 쓰시면, 말씀으로 치유하시면, 좀 안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소경을 치유하기 위해서 침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나요? 주님이 결정하나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때 누가 결정해요?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기도의 방법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이해되는 선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해 선상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내 지혜로 내가 행동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능력대로 일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내 능력대로, 내 방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비슷하면 내 방법대로, 그냥 내 능력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한계에 제한하는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기에 성령에 대해서요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방언하고 통역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사람의 이해되는 선상에서, 상식적인 선상에서 역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성경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의 말씀을 보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이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때 기도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자기야 이리 와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그 말씀을 보여주었더니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 지금 방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우연의 일치구나라고 생각하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성경 말씀을 보는데 아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구나 하면서 제가 감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또다시 기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불러서 자기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 라고 펴서 보여주었더니요, 아내가 막 또 우는 겁니다. 아니 왜 우는가 물어보았더니 지금 기도하면서 받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희한하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다시 성경을 읽는데 와,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또 있었구나 깨닫고서 감탄하고 있는데 또 아내가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기야 일로 와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네 라고 했더니 또 우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받은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되었을 때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요, 제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오픈했습니다. 더욱더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성령님께서요, 저에게 영적인 세계를요, 조금씩 더욱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에게나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은혜 부어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픈하는 만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요, 조금씩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그 성령님을 제한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영적인 세계를 맛보며 주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해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소경의 눈에 침을 바르신 주님께서 질문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소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지금 이 말은요, 소경의 눈이요, 떠지기는 떠졌는데 희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보는데 마치 나무들을 보는 것처럼,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요, 어떻게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래서 소경이요, 다시 안수했더니 온전히 밝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참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소경에게요, 다시 안수하셨고 그로 인해서 밝히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앞을 보지 못하던 소경이 이제 조금이나마 흐릿하게나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아마 소경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볼 수 있으니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내가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달랐어요. 주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조금 보는 그 소경에게 주님께서 너 전에 하나도 볼 수 없었지 않았니? 근데 너 지금 조금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너 큰 축복이니? 그러니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을요, 다시 안수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경
이야기 바로 직전에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보도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오병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칠병이의 사건이에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만나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요, 또다시 그 만나 사건을 재현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반복해서 나타내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은요 수없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여전히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요 2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은 소경에게 2번 안수함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이 소경은 2번 만짐을 통해서 밝히 볼 수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그리 마음이 어두워서 밝히 바라보지 못하냐,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도 가르쳐 주시고요, 또 가르쳐 주시고요,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바라보게 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세워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온전한 주의 제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열심 아닙니다. 우리 현재 믿음의 상태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금부터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끝없이 사랑해 주세요. 끝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이들에게요 다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소경에게 물어보았을 때 소경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경은요 안 보이는데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데 잘 보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아랬던 겁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랬던 거예요. 주님 안 보입니다. 주님 흐릿하게 보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소경은 주님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다시 안수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밝히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흉내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교회 3년쯤 다니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 3년쯤 다니면은 그냥 웬만한 크리스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웬만한 복음성가도 따라 부를 수 있고요. 기도도 웬만큼 잘 할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본문과 제목을 들으면 어떤 말씀인지 대충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괜찮은 크리스찬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풍어를 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좀 풍월만 읊고 흉내만 내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거, 못 보는데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데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들에게는요,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스스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비밀을 감추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비를 숨겨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안 보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사모하는 이들에게 날마다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술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나는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잘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직하게,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남편과 자녀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